1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오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친지라. 아멘.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아마 또 모세의 부인이 사망을 한 것 같아요. 부인과 사별을 하고 나서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 상대가 구스 여자,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니죠. 이방 어쨌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으나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세를 향한 이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은 그 구스 여인과 결혼해서 그렇게 비방하는 것은 구실이었고 진짜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가졌던 마음은 우리가 모세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2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미리암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여선지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아론도 또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영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들도 모세와 다를 바 없다. 우리가 모세보다 부족한 게 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근데 그러던 차에 어떤 구실이나 빌미가 없잖아요. 그냥 뭐 대놓고 와가지고 우리가 모세하고 다를 게 뭐냐? 나도 여선지자고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그거는 조금 그 의도나 그 의도가 조금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들이 모세 자리에 차지하고 싶은 거구나. 뭐 이런 마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테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냥 마음에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 구실이 생긴 거예요. 구실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재혼하는 구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기회 삼아 자신들이 모세의 지위를 갖고 싶었던 거죠. 그 교만이 이들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의 죄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우리가 16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 심각성이 각 구절마다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죄가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모세에게 하는 얘기라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한테만 얘기하냐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죠? 2인칭을 써야 돼요. 근데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쓴 3인칭을 썼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했다는 얘기예요. 모세 앞에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모세 뒤에서 사람들 앞에서 야, 이봐, 하나님이 모세한테만 얘기하겠어? 하나님은 나한테도 얘기하셔.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말씀하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뜻은 무슨 얘기예요? 정말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그들에게 그 안타까움, 야, 지도자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모세가 왜 그렇게 했을까? 동생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안타까움으로 만약 이것을 모세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지적하는 거였다면 모세한테 와서 그냥 조용히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처럼 사람들 앞에 가서 뒤에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어떤 죄로 번지냐면 그게 고라의 반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고라가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모세 흉보고 모세 비방하고 하는 것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죠. 뭐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지만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고라가 학습하는 거예요. 학습. 결국 그도 그 권위에 도전하고 비방하다가 결국 그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 아론과 미리암이 저질렀던 죄의 그 크기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2절에 보면 자,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이제까지 백성들의 모든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이 직접 듣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들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하나님이 못 들으시겠어요. 다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이렇게 읽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을 백성들이 하나님 이렇게 원망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해요. 이렇게 모세가 그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을 모세가 대신 하나님 앞에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모세를 향한 아론과 미리암의 이 불만과 이 비난은 하나님이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직접. 그만큼 이 사안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수준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른 수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들으실 만큼, 하나님이 직접 들으셔야 하실 만큼 달라요. 그런데 3절 이 일에 관하여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합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순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사람이 겸손해 낮아져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상태, 이거를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하거든요. 그게 온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나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이게 순하다, 우리가 온유하다, 이거 순하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는, 그것도 형제들이 비방하는 거잖아요. 이 아론과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이 잘못한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본문의 맥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러분 그동안 이 바란 광야에서 백성들의 막 이 불만과 불평 때문에 모세가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너 혼자 짐 다 지고 있냐.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든 짐을 다 혼자 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론과 미리암은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나도 여자 선지자고, 아론은 대제사장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형제인 모세가 그 많은 짐들을 다 홀로 쥐고 있을 때, 그 짐에 짓눌려가지고 모세가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으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단식까지 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살 수가 없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그만큼 모세가 지쳐 있었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네가 너 혼자 짐 다 짊어지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다 혼자 짐을 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아론하고 미리암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이 힘들고 어렵고 공동체 안에 모세와 함께 나누어져야 될 짐이 있을 때는 싹 피해가지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이제 모세가 조금 잘못하는 일이 생기니까 그게 기회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가졌던 그 지위를
자기들로 가지려고 했던 것, 그것이 이 아론과 미리암의 죄란 말이에요. 심각한 거죠.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직접 들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근데 반면 이 모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것에 관하여 하나님한테 다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맡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릅니다. 회망으로 나와라.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강림하셔서, 성경에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경우는 항상 두 개의 경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하여 강림하시거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강림하시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기 위하여. 대부분 모든 판단들은 모세에게 맡기셨잖아요. 모세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라고 하실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직접 들으시고 직접 처리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나설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릅니다.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 또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내가 모세와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명백하게만 하고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 내가 대면하여 얼굴을 마주보고 명백히 말하고 입술에서 입술로 말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내가 그와 함께 항상 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미리암과 아론은 미리암은 자기도 선지자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론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지위를 가지고 그들이 모세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위는 역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백성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이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진 것이고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만 보자면, 그 지위와 역할만 보자면 맞아요. 그들의 말이 맞아요. 그들이 모세와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죠. 하나님은 누구하고 더 친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하고 너희들 중에 다 선지자가 있어. 다 선지자가 있어. 지금 70 장로가 세워지잖아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런 장로들도 있어. 선지자도 있어. 그리고 대제사장도 있어. 그렇지만 나는 그들하고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얘기하고 꿈으로 마시고 직접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모세와 직접 얘기한다. 대면하여 명백하게 얘기한다. 나는 희미하게 말한 적이 없다. 나는 항상 그와 그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와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그와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냥 자기들의 역할만 보고 뭐 우리가 더 다를 바 없네 이렇게
해서 모세를 비방하고 그의 권위와 그의 지도력을 훼손하는 일을 벌이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6절에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거예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구름이 장막 가운데 있다가 구름이 움직여 이동을 하라고 움직이는 신호를 보일 때는 성경에서 구름이 올라갔고 이렇게 씁니다. 구름이 떠나갔다라고는 써야하지 않아요. 이 떠났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미리암과 아론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갑자기 나병에 걸려요. 근데 그 나병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아론이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 그의 살이 반이나 썩었다고 할 만큼 순식간에 병에 걸립니다. 잘못은 두 사람 했는데 왜 미리암한테만 병이 걸리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걸 주도한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여자가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비방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성이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아론도 거기에 합세했지만 주동자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주동했기 때문에 미리암에게 엄청난 죽음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주동한 사람만 벌 받고 그 옆에서 합세한 사람은 벌 안 받냐? 이거 물어봤는데 아론은 하나님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문둥병에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거예요. 백성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의 죄가 작아서 아론에게는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만약에 아론이 그냥 일반 제사장이었거나 아론을 대신할 만한 다른 존재가 있었으면 아론도 같은 벌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 벌에서 제외된 거죠. 아론이 잘해서가 아니고 아론이 어떤 그 죄가 미리암보다 가벼워서도 아니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아론이 부정하게 되면 7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제사가 멈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론은 그냥 두시는 거지, 하나님이 아론의 죄가 약하거나 그가 단 거 잘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어쨌든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그제서야 이제 그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아론이 나와서 모세한테 간청합니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라고 불러요. 내 주여, 11절에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그제서야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아론의 시선은 모세를 단지 사람의 수준으로 본 거예요. 그의 사람, 그의 실력, 그의 능력, 찾아본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설사 그가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셨으면
우리는 그 모세의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주여라고 부르면서 간청하죠. 간청하죠. 예. 미리암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14절에 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이게 그 당시 고대 그 근동에 나오는 일종의 속담 같은 건데요.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 아버지가 침을 뱉는 거, 얼굴에 침 뱉는 건 굉장한 이 모욕이거든요. 굉장한 모욕인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침을 뱉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침을 뱉어도 그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어서 7일 동안 격리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대놓고 꾸짖었어요. 하나님이 꾸짖었잖아요. 도대체 네 뭐 하는 거야? 미리암하고 아론 하나님 불러다가 칭찬하셨습니까? 꾸짖었잖아요. 얼마나 잘못했는지. 너희들이 과연 내가 세운 지도자를 비방해? 이렇게 하나님 꾸짖어. 하나님한테 혼났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혼났는데 그냥 혼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말이 되냐? 이리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혼나도 부끄러운 건데 아버지한테 혼나도 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어도 부끄러워가지고 7일 동안 격리해서 부정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희들의 관습 아니냐? 근데 지금 내가 혼냈는데 그걸 그냥 혼난 것으로 끝내? 그러면 안 되지. 그럴 수는 없지. 그거는 안 되는 일이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랫동안 그를 가두고 진영 밖에 그를 가두고 격리시켜요. 그 부정한 상태로 7일 동안 하나님이 두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래가 지난 뒤에 미리암은 다시 회복되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이게 바람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바람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바람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이 나요. 하나가 더 남았죠. 이제 가데스 바네아. 다 이제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 다 바람광야에 속한 지역들이에요. 근데 각 지역들을 옮겨 다니면서 계속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가 보세요. 점점 심해집니다. 점점 심해집니다. 점점 심해져요.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들었던 보고를 받은 뒤에 결국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기껏 예수 믿었더니 내가 더 못 산다라고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내가 왜 시작된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 그게 뭐 겉으로 표현하면 모세를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여호수아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이 아론과 미리암처럼 교만한 마음. 이 마음들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게 다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또 좋은 모습들을 보인 것도 하나님은 헤아리시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는 육신들이 얼마나 많이 처리되었는가도 헤아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육신의 모습, 그리스도 알기 전에 우리 안에 가졌던 전형적인 이 죄의 모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왜 지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이 광야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나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것을 걸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꽃길이면 이 광야를 걸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는 우리가 걸어야 될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도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늘 이 바람광야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처리해야 될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미래를 갖고 세상을 추억하고 그리고 왜 광야로 나왔는지, 왜 예수 믿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저 애굽보다 더 잘 사는 것이 목적 삼아 사랑하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사랑에 대한 죄, 그 죄를 우리가 보고 그 죄를 처리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시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다 뭘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된 거예요. 우리는 다 그 무덤 안에 있는 거죠.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정욕은 다 이미 다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 꺼내올 필요 뭐가 있어요? 꺼내올 필요 없어요. 다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것도 다 처리해야 되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처럼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권위와 그 질서에 순종하지 아니라는 마음, 나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들이 다 우리 안에 그것들이 처리되는 거예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이미 그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음을 믿고 우리는 오늘 그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고 결국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란 광야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그것이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끝났음을 말씀 안에서 깨닫고 또 선언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자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